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워십 헵시바 찬양팀, 또 우리 워십한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나를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곧 내가 허물이 있든지 죄가 있든지 내가 어떠한 흠으로 막 다 그렇게 엉망진창이든지 그냥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가 보이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 가운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씻으시는 거예요. 씻어내시고 또 걷어내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함성, 이렇게 소리 지름이 있고, 예배 가운데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고 진통, 고통이 있고,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조용해. 어느 누구도 노래 가사 외에 딴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막 이렇게 감격해서 내는 어떠한 신음소리도 없고, 통곡하는 소리도 없어. 오늘 예배 참 거룩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룩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거룩은요, 조용하고 엄숙하고 아무런 잡음이 없는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같이 뒤섞여 있는 것에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구별됨이 거룩함인데,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죄와 그런 거, 억눌림,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룩함과 막 뒤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시키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별시켜내서 거룩함으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거,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거룩함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에요. 자매가 인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인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어요. 갑자기 리더인데, 사실 리더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막 눈물이 터져서 울어버리면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인도는 계속 하는데 막 울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거긴 더운 나라니까 이렇게 샌들 같은, 쪼리 같은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예배 인도자가 쪼리를 신고 앞에 강단에 서서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열려있는 주임제 교회라 해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저 신발은 뭐지? 어떻게 쪼리를 신고 강대상에 예배 인도를 하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워낙 나라가 덥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복장으로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 자매가 갑자기 주님의 만지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이 쪼리는 약간 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털어서 벗어야 되잖아요. 옆에다가 자기 신발을 막 벗어서 던져놓고는 맨발로 서서 막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게 바로 거룩함이다.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됐어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생활이 좀 정돈되지 않은 그런, 남자친구도 있다가 또 헤어지고 있다가 또 헤어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제 필리핀에서 굉장히 만연되어져 있는 죄가 뭐냐면 음란한 죄인데요.
이렇게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서 살아요. 아기를 낳아요. 그러다 얼마 있다 헤어져요.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또 같이 살아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다 아빠가 달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냥 마을의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삶이에요. 근데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가 죄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곳이 아마 주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 같아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준다. 이런 어떤 용서하심의 메시지를 그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신발을 벗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그것이 거룩합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거죠. 죄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이 나를 덮을 때 그 죄에서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는 엄숙한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도 막 일어나지도 않고 손들지도 않고 그렇게 악보대로 부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울음이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올리는 막 내 기도가 막 올라가는 그런 것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성령님이 만지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은요, 파장이 있어요. 파장.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면 안 돼요. 파장이 일어나서 주변으로 막 번져나가요. 그런 회개영이 임하면 회개영이 번져나가고 희락이 임하면 희락이 번져나가고 막 이렇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한 사람을 통해 옆으로 파장이 일어나면서 막 번져나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가 같이 또 일어나고 기쁨이 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영적인 건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헴하고 있고 사람 의식하면서 나 자신을 성령님이 만지시는 부분들을 내가 절제하고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주님 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는 걸 거부하는 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나 보잖아. 나 지금 나 이렇게 하는 거 좀 나 지금 원치 않는데 라는 거. 이게 주님 저 지금 싫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막 나를 만지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님 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저 싫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 자신의 체면을 의식하면 주님께 나 싫어요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그러면 딱 끊어져 버려요. 주님의 역사가. 주님만 의식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주님만 의식하게 되면 주님의 만지심이 나에게 임했을 때 계속 더 깊이 나를 터치하시면서 내 속 깊은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거움이 떠나가고 회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일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거부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주님은 일 못 하세요. 근데 내가 환영합니다 주님 하십시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울리시면 울고 날 웃게 하시면 웃고 뭐라도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면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잡아 끌어서 억지로가 아니고 손을 내미세요. 그럴 때 내가 주님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지시도록
치유하시면 치유하시고, 또 나를 주님의 영의 세계로 이끄시면 이끌려 가고, 주님이 나를 웃게 하시면 웃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이, 근데 내가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주님이 처음엔 나를 잡아 끄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내게 손을 내미시죠. 나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 손을 잡는 행위가 주님이 나에게 처음 시작하시려고 할 때 내가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싫어요 하지 않고 반응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옆에 파장이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도 치유받고 옆에 사람도 치유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자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일 이후에 이 금요일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아가 막 드러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혹 여러분이 다른 때와 같지 않게 여러분 자아가 이렇게 여러분 육신의 본성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상황 혹시 없으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으셨을 거예요.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죠. 근데 말씀을 떠올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내 영을 터치하게 되면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한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일들이 드러나겠죠.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일들. 그러려면 내 자아가 드러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해피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십니까? 잘 생각하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욱하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있었다. 갑자기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말에,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좀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확 찾아왔다. 그런 거, 그때 내 반응. 그런 일,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죠, 그죠?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에 내 자아가 드러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느냐, 이게 나타나는 건데, 분노가 막 일어나는 일을, 분을 못 참는 상황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분을 냈다. 그럼 나는 내 자아, 숨어있던 내 자아가 드러난 건데, 그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 서버린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한 어떤 말을 들었어. 근데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 마음이 막 상해. 막 상처받았어. 미워. 뒤로 물러나 버려. 숨고 싶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반응했어. 그렇게 반응하는 그가 바로 그의 자아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 그게 이게 내 자아의 모습이구나.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게 살아있었구나. 내 속에 이게 남아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고, 혹 여러분 중에 여전히 오늘 또 교회 안 오신 분 중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 그런 상태로 나 교회 가기 싫어 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 자아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힘든 일이 생겼어.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다.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아예요, 그게.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자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여러분이 자아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자아가 시키는 것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 속의 불순물들이 빛 가운데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추실 때 내 속에 버려야 될 것들, 무너져야 될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이 내 자아라는 것들을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사건으로, 그냥 상황으로 여러분이 그냥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여러분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놓친 거. 그리고 여러분 자아는 더 강해져서 더 힘을 얻어서 여러분을 휘어잡게 되는 거. 적어도 그 분노를 일으키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자아가 지지 않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죠. 절대로 서운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더 자아는 힘이 강해져서 상처를 옛날보다 더 많이 잘 받게 돼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당장 그 사건 속에 내가 내 자아의 모습대로 해버렸어. 그런데 저녁에 집에 잠잠히 주님 앞에 생각해 보니 그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속에 아직도 이런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 가운데 제 자아에 제 속에 살아있는 이 자아가 드러나서 제가 그것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쏟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의 이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자아를 완전히 꺾어주세요. 이게 기도로, 회개로 나아가는 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아마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할 걸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살아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내 속에 숨어있는 자아는 드러나야만 내가 알 수 있어요. 숨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 속에 어떤 상황에 화를 내는 것들이 있는데 화낼 일이 없으면 그게 내 안에 숨어있는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도 몰라요. 그냥 내가 없는 줄 알아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화날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 내 속에 분노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순간 실수하지만요, 그 실수를 통해 알게 되는 게 내 속에 이게 있었구나. 분노가 남아 있었구나. 내 안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꺾여버려요. 아주 약해져 버립니다. 항상 어둠, 죄는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힘이 없어져요. 힘을 잃게 됩니다. 근데 숨어 있을 때, 그때는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죠.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힘이 더 강해지죠.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그것들을 버리기를 구하면 걔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일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어있는 자아가 드러난 것들, 그것이 발견되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꺾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속에 옛 자가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지 못하게, 나를 휘어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습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너의 자아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게 바로 너야, 아주 죄짓고 잘못하고 막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너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질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나를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 그런 모습들이 내게서부터 분리되는 것,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말씀인 거죠.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내 육신의 본성의 모습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나는 옛 행동 습관,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죄의 습관들로 인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드러나게 하실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전쟁 같아요, 여러분. 나의 자아와의 싸움은 전쟁 같아요. 자아가 이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느냐. 자아가 이기면 내 육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더 강해지십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 자아가 강해지면 내 육신이 강해서 육신대로 사는 거고,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살게 되는 거죠. 이 두 싸움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 육체를 두고 이 두 편의 좌편, 우편, 좌편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기게 하냐?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에 또 제 자아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그 실수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제 자아가 깨지기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실수할 때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를 계속 구별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어두움이나 더러움이 내 안에 남아있게 하지 않는,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서 거기서 나를 이렇게 자꾸 구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아가 발견될 때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자꾸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 사실 오늘 앞에 나눈 말씀도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거냐, 주님을 사랑할 거냐, 이거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내 자아대로 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를 사랑할 거냐, 주님을 사랑할 거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냐, 나를 사랑할 거냐, 이런 것들,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도 하고 내게 사랑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물으면요, 또 막상 딱 말을 못해요. 뭐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대답을 얼른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사실 그 안에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의 특성이 뭔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묵상하게 되면은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묵상이 돼요. 내가 오늘 오래 참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내가 친절하게 대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시기심, 자랑하는 것, 교만은 없었나? 스스로를 이렇게 살피고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래 참으셨습니까? 오래 참을 일이 없으셨나요?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오래 참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친절한 거다. 근데 내가 오늘 난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에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난 좀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이런 분 계시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친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없는 거고 그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사랑이 없다는 건 그냥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거,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 친절하지 않은 것도 사랑이 없는 거야. 오늘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분 계시죠? 오늘 여러분 무뚝뚝하게 대하신 분 계시죠? 오늘 누군가에게 무관심하신 분 계시죠?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친절하다라는 것, 이 말의 그 뜻은요, 고난을 당하거나 해를 받았을 때 오래 참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짓는 자에 대하여 선을 이렇게 베푸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뜻대로라면 굉장히 거창해 보여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나에게 친절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무관심한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다, 그것은 또 온유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온유한 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래 참는다는 거,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결국 그게 사랑이 없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거. 1차적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고난을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나 마음으로 행동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견디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친절하고 온유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기는 뭘까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삼고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은사가 타인에게 있을 때 보이는 적대감과 적대적인 행동, 태도 이런 것을 말해요.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시기심이 있는 거죠. 근데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또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 이 자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교만, 과장, 또 무익한 잡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이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인식시키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그 문장의 의미의 그 단어의 뜻을 그 단어의 뜻대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시기심이 있나 없나, 내 안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내 안에 교만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 자신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행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좀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볼 때,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래 참지 않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내가 오래 참지 못했을 때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게 발견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이 없는 거,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내 속에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가 비춰지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부적인 자극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 쉽게 성내는 분이 계십니까? 조급함, 성격의 급함, 그런 것들이 성을 빨리 내게 만들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는 경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에게 가해진 악한 일들에 대해서 되갚음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막 기억하려고 하고 마음속에 복수심을 키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이걸 악한 거, 남을 해롭게 하는 거, 남의 것을 훔치는 거, 어떻게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거, 이런 거, 죄를 짓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의미적인 것들을 볼 때
누군가 나에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악을 행했어. 잘못을 어떤 악을 해를 당하게 했을 때 내가 그를 미워한다거나 내가 그에게 되갚아 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복수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가 걸으면서 진리 안에서 살면서 그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냥 나 진리 하나님 말씀 기뻐해, 나 예수님 기뻐해,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기뻐한다는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며. 여러분 덮임 받아야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덮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덮임 받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허물을 덮으시고, 진짜 눈물 나는 가사예요.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 와,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덮어준다. 믿고 소망하며 견딘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덮어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용납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허물을 덮어주는 수준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수준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덮어주신 만큼 이르러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조금 용서해주고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요만큼 덮어줬는데 그보다 더 큰 허물은 내가 도저히 덮을 수가 없어. 그 사람 굉장히 작은 부분의 사랑으로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 이 부분이 점점점 커져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내가 깨달아지면은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 수준도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주님께 더 용서를 받고 허물을 덮임을 받을수록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많이 덮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또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가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이 세상 이치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받은 적이 없으면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받은 것이 누군가를 또 그렇게 자신이 받은 사랑대로 배운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이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영적인 이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용서받은 자가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돼요. 난 주님의 사랑 알아. 아니요.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해야 되고요, 더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발견돼야 돼요. 계절의 변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뭘 볼 때 저걸 나를 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초록의 이 자연 만물의 이 싱그러움,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다양한 색깔들의 꽃이 피고 지고 또 다른 꽃이 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볼 때 그 꽃송이 속 안의 모양, 색깔, 그 꽃의 디자인, 너무나 정교하고 정밀하고 그 모든 것, 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 세밀하신 분이구나. 그 말 못하고 그냥 자연이잖아요. 풀 한 폭이잖아요. 그런 꽃 한 송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만들었겠어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대하시겠어요? 그 꽃도 제철에 제 시간에 생명이 일어나서 자라서 피게 하십니다. 정확한 시간에 피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과학, 하나님 그 위에 계시죠. 의학, 하나님 그 위에 계시죠. 사람의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고 의학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 그 위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미리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인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해가 뜨고 지는,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밤이 없고 계속 낮이다, 그럼 어떨까요? 특히 한국 사람은 계속 일할 거예요, 아마. 계속 잠도 안 자고 일만 할 거예요. 계속 낮이면. 왜 일을 멈춰요? 밤이 오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을 주셔서 너희 이제 일 그만하고 자라,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밤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 다양한 이 제철 과일을 볼 때도 거기 안에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계절마다 이 과일의 특성이 달라요. 햇빛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과일, 귤 뭐 이런 거, 여러분. 겨울에 먹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이 많은 과일, 수박, 참외 뭐 이런 거. 봄에는 우리가 이 기운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딸기, 이런 거. 과일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런 계절에 우리의 체질과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과일들로. 그걸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뭐 개가 이렇게 제철 과일을 맞춰서 먹어요? 인간이 주인이 주니까 먹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한. 물론 동물들도 먹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것 속에 발견이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과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감사해요. 봄철에 제철 나무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꼭 하나님이 막 예언의 은사로,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알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왜 나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주 만물에
그냥 덮여 있어요.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만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내가 널 사랑해. 이거 너 먹으라고 내가 창조했어. 이거 내가 보라고 만들었어. 이 예쁜 꽃. 너 때문에 만든 거야. 너 보라고. 너 향기 맡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루하고 지겨울까 봐 달이 바뀌면 꽃도 바뀌어, 피는 게. 만약에 한 달 내내 목련만 펴 있으면, 봄 내내 목련만 피면 얼마나 또 지루하겠어요. 개나리를 피워주시고 진달래가 또 피고 목련이 피고 좀 이따 철쭉이 피고 라일락이 펴서 향기를 진동하고 아카시아가 펴서 온 산에 냄새가 가득하고 향기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보시려고, 하나님 즐기시려고 만드신 거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좀 오늘 힘들어도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뭐라 그랬죠? 그 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 견딘다는 거 안에 기다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땐 주님이 너 싸워서 이겨, 막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겨.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 시간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막 버거울 때가 있잖아. 내 힘으로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버거울 때, 주님도 아세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견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견디기만 해. 잘 견디고 있어라.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또 견디는 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견디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견디면 돼요. 견디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의 일하시는 때, 주님, 너 이제 통과야. 근데 그 견디는 동안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땅 밑에서 겨울에 땅 위에는 다 죽은 것 같잖아. 근데 그 속에서는 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디는 그 시간, 겨울 같은 그 시간을 보낼 때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작업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마치 땅을 뚫고 생명이 솟아나고 마른 가지인 것 같은 그 가지에 새순이 움돋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움터서 나오게 하신, 내 삶에도 새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견디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다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끝내버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매일매일 사랑을 가르쳐주고, 때로 함께 마주하는 내 옆에 주신 사람, 내 앞에 나와 함께 만나게 하는 그 사람, 그 마주보는 사람이 여러분,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교우일 수도 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함께 마주보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도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그때 우린 배워야 돼요, 사랑을. 때로 우리는요,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을 계속 배워야 돼요. 왜 덮어줘야 될까요?
그가 아직 미성숙해. 그가 아직 영적으로 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직 뭔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뭔가 덮어줘요.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덮어주는 거. 우리는 서로 그것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옆에 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믿고, 사랑은 소망하고, 사랑은 견디고. 이게 내 삶에서 모든 시간 속에 만나지는 사람을 통해, 또 만나지는 환경 속에서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 여러분의 이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에 하루의 일과 속에 그 초점을 거기다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주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 주님이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보게 하시는구나. 사랑 없음이 발견될 땐 회개하고 사랑을 구하고, 누군가를 통해 내 사랑이 흘러가야 될 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꺼내서 주고, 또 내게 없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걸 내가 보게 됐을 땐 그가 내게 주는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먹고 사느라 정신없을 때 많죠. 무엇을 먹을까?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 되면 또 뭘 먹을까? 저녁엔 또 뭘 먹을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생각해야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모든 삶에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희노애락, 그런 모든 거, 좋은 것만 말고 안 좋은 것도 와요. 안 좋은 게 와야 우린 깨달아요. 우린 교만하고, 우린 너무 단단하고, 우린 너무 고집스러워서 안 좋은 게 와야 내 교만을 보고, 내 고집을 보고, 내 악함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보내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좋은 것든 안 좋은 것든 내 삶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삶. 내 안에 사랑으로 행할 것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안 하는 거. 이게 사랑을 따라, 사랑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